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바로 미스바 부흥 성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구원을 받았던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무엘은 하고 싶은 충고의 말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왕을 허락하셨지만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사무엘은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얻게 되었지만 그 왕이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바로 그리고 이 왕이 생기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믿음의 길로 이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충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나니 당연히 이 베냐민 지파에 바로 사울이 뽑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뽑혔는데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이 왕의 자리가 두렵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 이제 뽑히는데 백성들은 그 다른 이방의 나라와 같이 위대한 왕을 원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정말 제일 인원이 적은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인원이 적은 그러한 가족이었던 그 자신이 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인데요. 사울이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9장 16절에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토록 이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하시고 이 왕으로 계획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세 가지의 일을
말씀에 보면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말하죠. 나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찾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상 9장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에게 암나귀가 아닌 이스라엘의 관심을 이제는 두고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 사울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사울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우선순위 삼아서 그것을 먼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여부였던 베드로에게 지금 그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이 짚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시다면 사울과 같이 이 짐짝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사울에게 2덩이의 떡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사역을 하고 그 전에도 사역을 했을 때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고민하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이게 잘 될까?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하심으로 저의 부족함과 그 두려운 면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였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의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새 사람이 됨으로,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됨으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원합니다.